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심으로 이 선교 대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특별히 선교 집회 첫날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첫째 날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선교의 의미를,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주변 가운데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에 기꺼이 찾아가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이 이 시간에 선교 집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자, 꺼져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의 불씨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대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한번 불씨를 지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들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에,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기꺼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어디를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변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성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열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 열어서 하지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가 아버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선교 집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진짜 우리 이렇게 살고 싶은데 솔직하게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 욕심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집회를 통하여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잘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반성하고 남은 삶이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떨 때는 몰라서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못난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또 쓸데없는 자존심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고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정직하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찬송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에 경청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또 우리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항상 I am missionary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웃의 에덴교회 그리고 또 영락교회 또 교회 연합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제11차 방재일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처음 선교대회를 한 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선교대회 주제를 아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주제, 오늘 순서지에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3터는 선교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가족, 3터는 선교지입니다. 네, 우리가 3터, 우리의 가족, 그리고 또 학교, 동네, 또 우리가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지입니다. 이 눈이 우리가 함께 뜨여지는 선교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요. 저희들 은혜의 말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함께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잘 새기면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집회는 오늘과 내일 같은 시간 7시 반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요. 백신종 목사님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2시에는 주일 2시에는 단기 선교의 이해와 전략 세미나가 있는데요. 함께 저희들이 이 4번의 집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종 목사님은 선교학자하면서 또 현재 선교사님으로서 또 지금은 메릴랜드 베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너무나 신실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가지고 큐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열면 바로 목사님의 얼굴이 나오죠. 오늘의 양식 발행인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문서 선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아스포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참 너무나 신실하고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라,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또 귀한 집회를 열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머 이야기인데 어느 시골 마을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골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을 지나기 위해서 그 교회 또에서 가르치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귀신을 이기려면 찬송을 불러야 된다. 찬송의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청년들, 어르신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교회 여자 청년 하나가 새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면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뭔가 섬뜩하게 귀신 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야 되니까 부른다는 찬송이 손을 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 이런 찬양을 불렀다는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맞다. 절반은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또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을 텐데 타락한 것이 문제지 창조 자체가 사랑이 근원이었다는 사실은 맞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귀를 대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중요한 사실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역사가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실 때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하도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첫 편을 봤는데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마지막 편을 봤습니다. 뭐 이렇게 사랑의 불시착인가 이렇게 북한에 가서 뭐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 편을 다 보고 났어요. 아주 좋은 결말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편을 보고 나니까 이 전편들을 쭉 보는 게 긴장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긴장감이 많습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 드라마가 전개되는데 결론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갈등이 있어도 편안하고 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어차피 잘 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에 맡기시고 명령하실 때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구약에도 결론이 있고 신약에도 결론이 있는데 구약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한번 펴시고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완성은 무엇이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정말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선교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럼 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세계 선교를 보고 크게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럼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가 중단되고
마치 세계 선교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선교, 새로운 선교의 지평들이 열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회의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지금 신학교 과정이 온라인으로 오픈되면서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전에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요, 기도회가 연결이 돼서 함께 작은 지역의 그 마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마 이 구절의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고민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류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다른 형제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앞뒤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 아내와 남편, 그럼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첼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우상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럼 우상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 인류를 빚으신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상으로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지만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폭력과 어떤 분노가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럼 제가 참 오늘 목사님께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마 푸틴이 러시아 사람들을 향해서 우즈벡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중 집회와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가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크라이나의 침공당해서 죽어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하다 죽은 러시아 형제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럼 기독교가 흥왕했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특별히 제가 성경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선교지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선교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안 보내시고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선교지로 갈 줄 알았는데 신대원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한국의 해화동의 해성교회라는 곳이 제 모교회인데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선교지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7년 8년도에 한국의 IMF 사태가 터지면서 선교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께서 IMF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몇 년 더 사역하면서 선교지로 갈 때를 기다려보자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9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하던 중에 LA 온누리교회라는 데 우리 유진수 목사님께서 청년부 사역을 좀 개척하면서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할 테니까 사역을 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선교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선교지로 갈 줄 알았는데 교회가 새로운 캠퍼스를 개척해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목사님, 전사님 보니까 선교사보다는 행정에 좀 이렇게 은사가 있으니까 선교지 가지 말고 나는 좀 몇 년 더 일하다가 선교지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선교지로 못 가게 된 것이 또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선교사로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해서 그곳에 선교사 후보생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훈련 받으면 선교지로 보내준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6개월 뒤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이원상 목사님께서 선교 목사가 지금 사임하고 없으니까 한 3년 정도 선교 목사로 있다가 그러면 선교지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선교지로 못 가게 됐나 이런 어떤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 목사님이 격려해 주시면서 교인들이 많은데 선교지로 지금 가면 선교사님 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3년 동안 사역하시면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3년 사역하고 선교지로 가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3년 뒤면 선교지로 갈 줄 알았는데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선교지로 제가 딱 나갈 그 시점이었는데 또 3년을 더 사역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는 안 되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또 약속한 것이 선교사 되기로 약속하고 목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한 10여 년 전에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것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마 2001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참기름 파동이 났습니다. 그 참기름이 순 참기름이냐 가짜 참기름이냐 가지고 파동이 일면서 참기름 진짜 참기름의 기준이 뭔가 그런데 보니까 99% 참기름이면 진짜 참기름이고 1%까지는 불순물이 섞여도 되는데 2% 섞이면은 그때부터는 가짜 참기름이다. 뭐 그거 가지고 밤에 막 토론하는 것을 봤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의 불순종이 내 순종을 불순종으로 만든다. 불순하게 만든다. 제가 모든 것은 다 하지만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거 포기할 때까지 선교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목회도 시키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저희 아내에게도 우리가 그 잘못한 것 같다 회개하자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 드디어 선교지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인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캄보디아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우리 김준수 선교사님도 깜뽕짬에서 사역하셨고, 우리 또 김혜준 선교사님도 교회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캄보디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우리 김혜준 선교사님, 김준수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데서 한 30분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깜뽕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깜뽕짬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깜뽕짬.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깜뽕짬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거기 무슨 중국집이 많냐고, 깐풍기랑 짬뽕 섞은 이름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깜뽕짬이라고 하는 단어가, 깜뽕은 들판, 들이라고, 마을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짬은 짬족이라는 뜻입니다. 캄보디아의 한 5% 되는,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 무슬림 종족이 있어요. 짬족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짬족 사람들이 살던 들이다 그래가지고 깜뽕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저희가 무슬림들, 캄보디아가 불교 나라지만 이슬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슬람 사역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처음에 한 2년간 있었던 선교지에서 배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깜뽕짬이라고 하는 도시가 저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메콩 강이 흐르는 강변에 노란색으로 된 꽃소돈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무슬림들이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섬에 들어가서 무슬림 사역을 주로 좀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잘 아시는 대로 8세기에서 15세기까지 굉장히 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다스렸던 영광스러운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앙코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 왕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 석조 건물로 된 아름다운 앙콜와트라고 하는 사원을 건축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광을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앙콜와트가 54개의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사원 하나가 아니고요, 그런 사원이 50여 개가 그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문화를 이루었던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그런가 하면 1975년부터 79년까지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같이 크메루즈 공산혁명이 있어가지고, 그럼 서로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 서로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킬링필드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79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요, 79년에 베트남이 침공해서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이 되고, 이후에도 수많은 내전들이 진행되다가 한 90년대 중반부터 UN 평화유지군이 들어가면서 전쟁이 종식됐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이 전쟁의 어떤 여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 뿌리 깊은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저희가 선교사로 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간 것이죠. 선교지에 들어가서 좀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더운 부분이 있지만 선교지의 음식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개미들이 있는 개미탑인데, 캄보디아의 앙끄롱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그 레몬즙이랑 또 피쉬 소스랑 설탕이랑 해가지고 잘 반죽해서 볶은 요리를 앙끄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잠깐 집에 들어왔더니 저희 아내가 이 음식을 해놨어요. 앙끄롱이라는 음식을 우리 현지 아줌마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리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저보고 먹으라고 주는데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개미가 밥알 위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먹나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데 제가 먹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게 몸에 좋대. 그래가지고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뭐 처음에는 뭐 보기는 그렇고 좀 이렇게 어색한 느낌은 있는데 맛은 좋더라고요. 왜냐면 뭐 양념이 너무 맛있고, 아마 과거에 개미 이 뒷공다리를 빨아보신 분들, 시큼한 개미 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위장약으로 먹습니다. 먹으면은 여름에 이렇게 위장도 좋아지고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약으로 먹는 음식인데,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좋아하고 먹는 음식을 혐오하면 되겠냐고. 그분들의 음식을 사랑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우리 외국 사람들이 김치 좋아하면 그렇게 그냥 사람 자체가 예뻐 보이듯이 이분들도 그렇겠구나. 그럼 제가 가만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다 나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성장을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선교사셨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로 커서 그런지 이 선교를 생각하고 보는, 또 선교 현지인들이랑 관계 맺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말에 도전을 받고 현지 음식을 여러 가지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좀 사랑하기 쉬웠던 것 같은데 이 캄보디아 언어는 또 사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한글은 24자 알파벳만 암기하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고,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 한글 한 하루 정도 가르치면은요, 이틀째부터는 읽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만 터득을 하면은. 그럼 영어도 뭐 28자 외우면은 금방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글자는 자음만 33자고요. 그 자음을 받침자 따로 외워야 되고, 모음이 24자인데 모음이 또 2배로 늘어납니다. 첨자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133자를 외워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자음, 모음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나가고, 한글은 아래다가 종성, 밑에다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말은 자음을 쓰고 사방에 모음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종성 자음이 또 사방에 다 붙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 자음 읽고 2바퀴, 자음 읽고 2바퀴 이러고 가야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언어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 3개월을 막 암기하고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런 문자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이 나라에는 세종대왕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컴퓨터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133자를 키보드에 올려야 되니까 한 키에 4자를 올려야 됩니다. 그냥 치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알트 누르고 하고 뭐 4번을 이렇게 쳐야 되는, 암기도 어렵고 속도도 어렵고, 너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언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지 마을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뭐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어를 배운 지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LA에 있는 후원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탐방을 오시겠다고 몇 분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오셨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렸어요. 제가 언어도 안 되고 아직 아무 사역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 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일단 가서 보겠다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지 목사님 좀 찾아보시려고,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현지 학교에 한번 가보자. 저희가 첫 해 그 현지 학교에 좀 보냈었는데, 그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팀을 데리고 와서 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사전 찾아가면서 6개월 캄보디아 말 배웠으니까 이게 뭐 문장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from America, what can we do? 뭐 그냥 단어만 가지고서 통역하면서, 그래도 다 알아들어 주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영어를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 계신데 거기 단기 선교팀을 보낼지,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갔기 때문에 한번 들리는 길에 그냥 캄보디아는 구경만 하러 오시겠다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와가지고는 확신을 가지고 영어팀을 보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가셨어요. 6개월 뒤에 단기 선교팀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하루에 10개 문장, 30개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단기 선교팀이면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6개월을 준비하고 나니까 통역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럼 선교지 간 지 1년 안 된 선교사님들에게 단기 선교팀을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내면 언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번역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단기 선교팀이 이제 오기로 결정했는데, 오기 한 2달 전부터 연락을 하는데, 처음에는 20명이 온다고 말씀하시다가 EM 영어권에서 10명이 또 같이 간다. 또 한 2주 뒤에는 우리 치과 의사가 한 분 가는데, 자기가 속한 기독교 덴탈 크리스찬 덴탈 어소시에이션에 얘기했더니 거기서 또 10분이 같이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40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40명이 비행기 표에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오시려면 한 사람이 적어도 한 1,000불에서 1,200불은 돈을 드려야 될 테니, 그럼 한 5만 불이 들어가는데, 저도 선교사고 단기 선교를 연구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돈 보내주시면 내가 열심히 사역할 텐데. 그럼 돈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사람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그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그 팀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2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어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에. 저희 아이, 그 둘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일주일 동안 영어를 가르쳤어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온 팀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알파벳을 다 띄게 하겠다. 일주일 안에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그 신청서를 받아들더니 이렇게 막 저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 배우는데 첫 학기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알파벳 배웁니다.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이 일주일 안에 알파벳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팀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처리를 받았는데, 그때 그 교육부에 계시던 분이 자기가 와서 일주일 뒤에 한번 그 시범 학습하면은 자기가 참관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왔는데, 정말 이 팀들이 잘 준비해 오셨어요. 아주 전문적인 교사도 있었지만,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은 중학교 때 이민을 오셔가지고 보잉사에서 평생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중학교 때부터 와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신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인 1세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40년가량을 교회에서 영어 가르치셔가지고, 영어 가르치시는데 달인이에요. 그냥 막 더 더운 캄보디아의 삐에로 옷을 입고 와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아주 언어학적인 그 포놀로지, 음운론, 음성학을 다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일주일 뒤에 아이들이 영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 시범학습할 때 오셔가지고 A, F, B, dog 다 아이들이 읽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와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선생님들 한 40명, 50명 모아줄 테니까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치과 의료팀들이 오셔가지고, 미국의 닥터 러브라고 하는 그 치과 의료선교 회장이 오셔서, 이분이 치과 진료 사역을, 이분들은 이제 의사들은 바쁘시니까 화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 떠나는 일정이, 월요일 날 밤 12시 반 비행기로 도착해가지고 새벽부터 화, 수, 목요일 저녁 먹기 전까지 3일을 풀리 사역하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프놈펜에 3시간 또 내려가서 공항에서 11시 반 12시 반 비행기를 타고 또 가시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3일 동안 뭐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일을 뽑는데 막 3개, 4개씩 뽑으세요. 저도 애가 넷이지만 아이들 데리고 치과 가보면 미국에서는 한 번에 하나 이상을 안 뽑아주더라고요. 애가 놀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씩만 뽑는데 막 3개, 4개를 막 뽑으세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닥터 러브, 이렇게 막 이만 뽑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필링도 하고 치료도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데니얼 와서 보라고. 이를 보는데 애들이 사탕수수를 하도 먹어가지고 이가 다 썩어가지고요, 안에 살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이게 곰고 하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다 뽑아야 된다. 3일 동안 뽑은 양이 양동이로 2개더라고요. 한 1,500명 마을 아이들 일을 얼마나 뽑아 놓으셨는지.
근데 문제가 목요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번에 단기 선교회, 제 첫 번째 단기 선교였는데 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이 목적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인 타소피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세요. 이분을 전도하는 게 그해 단기 선교 목적이었습니다. 40명이 와가지고 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40명이 팀을 짜가지고 매일 거의 한 15분, 30분 단위로 한 사람은 가서 머리핀 주고, 한 사람 가서 또 예쁜 볼펜 갖다 주고, 수첩 갖다 주고, 예쁘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구워 삶아서 우리가 금요일 날 영어 클래스가 끝나면 초청해가지고 전도하자. 그게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셔가지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 말을 배우면서 몇 번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대대로 우리 캄보디아가 불교나라고 우리 조상들이 불교인데 자기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안 믿겠다고 그렇게 거부하셨던 분이라 부탁을 드렸는데, 그 금요일이 되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밤에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그 치과팀들은 이제 짐을 다 정리하고 공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랑 우리 타소피 선생님이랑 어떤 아이랑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아침 8시에 일을 뽑았는데 그때가 밤 한 7시 정도 됐거든요. 아직까지 피가 안 멈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놀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얘는 피가 나면 잘 안 멎는다고. 이게 하루 종일 피를 흘렸으니까 혹시 샤크나 이런 게 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당장 수혈을 해야 되는데 깜뽕짬에 병원이 없으니까 푸놈펜에 데려가야 된다. 근데 푸놈펜에 데려가도 그 밤에 수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면서 일단 지혈을 해야 되니까 마른 티백을 가져와서 이에다 물려놓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팀을 인솔했던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부르시더라고요. 백성교사님, 통역 좀 해주세요. 제가 통역하는데 목사님이 그 부모님과 그 교감 선생님에게 물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멈춰주실 수도 있는데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걸 저보고 통역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통역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야 기도하고 피가 안 멈춰도 내일 출국하시면 끝이지만 저는 계속 남아가지고 그 뒷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러시나. 그래도 제가 통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운데 앉히고 40명이 둘러서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목사님 기도하시고 통역하라 그래가지고 통역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제가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위에서 하도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니까 놀랬는지 그 물고 있던 티백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이게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그 아이를 들여다보시더니 피 멈췄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말 피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다 보내고 목사님이 타소피 선생님을 부르시더라고요. 백성교사님, 통역해 주세요. 선생님 보셨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몇 마디 하지도 않으셔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예수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네 하는데 제 가슴이 또 철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믿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내가 캄보디아 선교사 와가지고 첫 번째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안 하고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팀들이 이제 가시면서 양육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소피 선생님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간 교재가 그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를 매주 번역했어요. 우리 팀들이 성경 공부, 양육을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뭐 양육하겠다, 제자 훈련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준이 아니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그 선생님이랑 같이 크마이 말로 번역해가지고 번역 감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돈을 주면서 번역 감수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대신 성경 구절 좀 다 찾아오세요.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이 선생님이 이거 공부하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합시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공부했는데 1, 2, 3, 4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데 4주 만에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믿음을 컨펌하고요.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나지 않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도 좀 전도해 주세요. 예수 믿게 초청해 주세요. 아니,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고. 우리 부모들도 계속 불교만 믿고 우리 조상들도 불교인데 왜 예수 믿냐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 부모님 불러가지고 전도하면 믿겠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자기가 매주 저랑 같이 번역을 감수하고 공부하면서 저녁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사실을 간증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저희가 초청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초청해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온 부모님이 다 영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40명의 단기 선교팀이 뭐 4만 불인지 5만 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선교지에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치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에게 아까운 투자란 없습니다. 거룩한 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럼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자매를 양육하기 위해서 1:1 제자 양육 교재를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다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오성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캄보디아 잠시 방문하는데 제가 이제 LA 온누리교회에서 섬겼으니까 같은 온누리교회 라인에 있으니까 LA 온누리교회 섬겼던 선교사가 깜뽕짬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오셔가지고는 제 서재에서 하룻밤을 주무셨는데 그 1:1 제자 양육 교재를 보셨어요. 이렇게 프린트해서 바인더 되어 있는 걸 보시더니 이거 1:1 교재 아니냐고. 맞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이걸 이렇게 사용하냐고. 정식으로 출간 허락을 받아서 프린트해서 사용하지. 본인이 한국에 가셔서 하영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계약서를 다 준비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판권을 가지고 인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만 권을 찍어주셨어요. 그때 2만 권을 찍어가지고 집에 가져왔더니 제 서재 절반이 책박스로 가득 찼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한 사람 전도해놓고 책을 2만 권이나 찍어놓으면 어떡하냐고요. 어디다 쓰려고 지금 방도 좁아 죽겠는데. 근데 제가 뭐 어떡하냐고, 찍어준다는데 일단 받아놔야지. 여러분 근데 2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다 소진됐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연락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1:1 제자영육 세미나를 하고 책을 처음에는 10권씩 나눠줬더니 뭐 몇 개월 지나지 않아가지고 50권, 100권 더 보내달라고 그러고요. 또 한인 선교사님들을 모아가지고 1:1 제자영역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또 뭐 수백 권씩 가져가셔서 2만 권이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다 소진이 될 정도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 시간들, 그 노력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럼 이 자매가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 예수 믿는 것, 또 하나는 전문 대학을 졸업해서 유치원 선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좀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좀 하고 싶다. 영어를 좀 하는 자매였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저에게 크마이 말을 잘 가르쳐 주던 그 언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대학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지나지 않아 가지고 LA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타소피 선생님이랑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이 리유니온으로 다 같이 모여서 캄보디아 위해서 기도할 건데 기도 제목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가 전 기도 제목 드리고
이 자매 남은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대학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팀들이 4년 장학금을 다 줄 테니까 대학 보내주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든지 4년 장학금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깜뽕짬에 있는 대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4년, 1년에 한 1,000불 정도면은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제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짠티라고 하는 이 캄보디안 유니버시티 포 스페셜티스라고 하는 대학의 CUS라고 하는 대학의 학장님이세요. 찾아가서 이 여차여차해서 이 선생님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과에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했더니 학력고사를 봐오라는 거예요. 여기로 얘기하면 SAT 그 시험을 봐서 점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타소피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낙심하더라고요. 제가 26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돼서 언제 다시 그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점수 받아서 학교 가겠냐고. 못 갑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뭐 여러 선교사님들 주변에 들으면 캄보디아에 되는 일도 없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계속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뭐 안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뭔가 좀 요구하는 분위기였는데 또 줄 수는 없고. 어느 날 프놈펜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백선교사님, 그 캄보디아 오자마자 시골 가가지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랑 교제도 없고 선교사회도 안 나오고 말이 많습니다. 꼭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저를 재워주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시, 6시 늦으면은 깜뽕짬 그 올라올 차 편이 없기 때문에 재워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재워주시겠다 그래서 선교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가 다 이제 처음 회의 진행하고 뭐 마칠 무렵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댁에서 자는 줄 알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기 집에 마침 한국에서 목사님이 방문해서 재워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한테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부탁하는데 그분도 뭐 재워줄 수가 없다고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좀 미리 얘기 좀 해주시. 뭐 호텔 가서 자면 되는데. 제가 호텔 가서 자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다른 분한테 또 부탁하겠다고 전혀 생면부지. 저도 모르는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분이 이제 방이 있으니까 재워주기로, 그 집 가서 하루만 자기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하루 저녁 자고 이튿날 새벽에 6시에 첫 차가 있으니까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 뭐 아침 먹고 가라 그러시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또 빨리 올라가 봐야 되니까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5시 반에 짐을 챙겨 나오는데요. 그 선교사님 집 앞에 CUS, Cambodian University for Specialties라는 똑같은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우리 깜뽕짬에 있는 학교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선교사님 여기가 수도입니다. 이게 본교고 그게 분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 제 마음속에 총장을 좀 찾아가서 만나보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놔두고 선교사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가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의실에 가가지고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그 수의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로꾸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왔다고 대답해야 되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미국에서 파송받아 갔으니까 미국에서 왔다 그래야, 아니면 깜뽕짬에서 왔으니까 깜뽕짬에서 왔다 그래야 되나? 이게 헷갈리다가, 그럼 이게 캄보디아 언어 교재, 제가 암기한 구절이에요. 로꾸로 먹비나 어디서 오셨습니까 선생님? 크녀 먹비 프로테 아메릭,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하도 암기를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크녀 먹비 프로테 아메릭,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총장실에 전화를, 총장님 우리 그 미국에서 총장님 만나러 누가 오셨는데 빨리 좀 나와 보시라고. 총장님 안 계시고 비서실에서 와서 저를 부총장실에 안내를 해줬는데, 이 부총장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영어가 되시는 분이 호주에서 PhD를 하시고, 어디서 왔냐? 내가 페어팩스 버지니아에서 왔다. 자기가 조지타운 대학에 포스닥으로 억셉트가 돼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못 갔는데 거기 생활비가 얼마 드냐? 집값이 얼마냐? 어디가 학교가 좋냐? 막 이러면서 1시간 반 동안 그분의 유학 상담을 했어요. 아침도 내오시고 같이 아침 먹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깜뽕짬에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그 깜뽕짬 분교에서 받아주면 좀 안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그 얘기는 대답도 안 하시고 한참 전공이 뭐냐? 제가 이제 선교학을 그 석사과정으로 공부하고 갔으니까 선교학이 영어로는 Intercultural Studies입니다. 타문화학. Intercultural Studies 전공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지금 깜뽕짬에 Cultural Studies 가르칠 교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마지막 전공 과목인데 그걸 들어야지 애들이 졸업하는데 작년 졸업할 애들이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가르쳐주면은 그 학생을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대학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가져와가지고 사인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팀을 보내주셨구나.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이런 기회 주시는구나. 제가 컬처럴 스터디스를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 학교에 계약서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우리 학장님이 좀 떡떠름한 표정으로 저한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당신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우리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입니다. 교실에서 전도하거나 기독교를 가르치면 교육부에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선생님도 쫓겨날 수 있으니까 절대 전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럼 문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문제가 불교 승려들이 저희 클래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캄보디아는 이 불교 승려들은 뭐 대학 시험 같은 거 안 봐도 그냥 대학에 와서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초등학교 나온 선생들인데도 그 스님들인데도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고 한 7명 정도가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혹시 저분들이 가서 종교부에 신고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들고요. 제가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엘리야는 850대 1로 대결에서 갈멜대첩에서 승리했는데 내가 7명 승려가 무서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는 게 말이 되나? 내가 내일은 반드시 복음 전하리라.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과목이 세계의 종교에 관한, 종교와 문화에 관한 그 과목이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리라 마음을 먹고 제가 그 다음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7명의 스님들이 그날따라 제일 앞줄에 와서 딱 앉아있는 7명이 딱 와서 앉아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귀신같이 알았더라고요. 또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날도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정말 제가 자괴감이 들어서 내가 선교사 맞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전도할 기회를 좀 주세요. 저 승려들 좀 어떻게 교실에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억합니다. 2007년도 12월 중순이었는데 캄보디아는 자고 일어나면 이제 밤새 땀을 흘리니까 샤워를 해야 될 정도로 몸에 이렇게 땀이 나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데 개운한 거예요. 밖에 비가 우수수 내리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승려들 학교 안 오도록 기도했는데 오늘이구나. 다 감기 걸려서 안 오겠구나. 비가 오니까 안 오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도 여보 오늘이 D-Day야. 내가 오늘 전도할 거야. 기도 부탁하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문을 기대에 벅찬 마음으로 활짝 열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고요. 승려 7명만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새벽에 마음에 확신이 왔는데 오늘이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닐 텐데 하나님 주신 음성일 텐데 이게 도대체 뭔가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요. 불평이 나오고 저희 승려들이 뭐 선생님 왔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뭐 뭘 가르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 뭐 30분 대강 얘기하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한국에 저희 모교회 해성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겠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글 대학에서 한글반 특강을 하고 또 제가 가는 무슬림이 있는 그 꼬소돈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초등학생들 영어 클래스를 진행하기로 하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글 클래스를 열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짠투 우리 학장님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한글 스페셜 코스를 열 테니까 2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내가 5불씩 보통 이제 특별 과정을 열면 학생들이 5불씩 등록비를 내면 교수랑 학교가 나눠 갔는데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학교가 다 가져라. 그 대신 승려들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 스님들은 오면 안 된다. 알았다고. 저희 학장님이 전과의 전교 학생들을 돌아다니면서 니네 훌륭한 사람 되려면 한국어 공부해야 된다. 한류가 뜨고 있다 해가지고 55명을 모아주셨어요. 제가 첫 시간에 딱 들어가 봤더니 또 스님이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니 왜 승려들이 왜 들어와 있냐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 백 선생님 이 승려들은 대학 입학고사도 안 보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말릴 수 없다. 이분도 5불들 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광고했더니 자기네들이 관심 있어서 온다는 거 내가 어떻게 막냐.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 또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저는 영어팀 데리고 섬에 들어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그 절반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글을 가리키는 사역을 했는데, 제가 부탁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에 초청해서 전도 만찬을 하기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도록 전도 만찬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영어 클래스 마치고 이제 왔더니, 지금 오른쪽에 고개를 들고 있는 스님이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인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로꾸로 봉꾸로크념너 아이나, 선생님 제 형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네 형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형이 누군데? 그랬더니 그 팀을 인솔해 왔던 목사님이 이제 송준기 전도사님이란 분입니다. 영화 배우 말고 이름이 비슷한데, 쭌기가 자기 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그 송준기 전사님이 뭐 캄보디아 말 한마디도 안 되고, 이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도 한국말 안 되고, 영어도 둘 다 서로 불편한데 일주일 만에 둘이 호용호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네 형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는 단어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브라더. 그래가지고 서로 형제가 돼가지고요. 이 송중기 전사님은 보니까 승려들이 제일 뒷줄에 앉아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승려들은 우리 마지막에 초청 안 할 거니까 너 이렇게 너무 신경 가까이 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보니까 승려들이 뒷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뒤에 앉아 있다가 이 승려들에게 뭐 볼펜도 하나 갖다 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전도사님이 이 승려들을 마크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라따나라고 하는 이 친구,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고아인데 친척들이 절에 보내버렸어요. 그 가족의 어떤 메리트, 그 선행을 위해서 아이 하나, 보통 자녀들을 보내는데 자녀를 안 보내고 이 고아인 친척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보통 절에 들어갈 때는 재산을 좀 이렇게 보내야, 시주도 하고 돈도 보내야 거기서 밥도 제대로 얻어먹고 물건도 제대로 받고 하는데, 얘는 그냥 친척들이 보내놓으니까 아주 천덕꾸러기였던 거예요. 뭐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맨날 혼나고. 근데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막 와서 사탕도 주고 볼펜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가지고 둘이 호용호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금요일 날 전도 만찬 하는데, 제가 첫날부터 광고했습니다. 스님들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광고했는데, 이 송중기 전도사님이 라따나는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우리가 만찬 맛있는 고기도 준비하는데 좀 먹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 우리 첫날부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승려가 와서 앉아 있으면 캄보디아 불교 대학생들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라고 손들라 그러면 손들겠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자기가 데리고 2층에 올라가 있겠다고. 전도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또 반대합니까? 그래서 와 계시라고, 식사도 우리 종교인들끼리 같이 따로 밥을 먹고, 전도할 때는 따로 계시고. 그럼 그날 저녁에 38명이 와가지고요, 19명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 날하고 주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같이 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단기 선교팀이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이 됐는데 저희 아내가 막 깨워요.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아니 지난주에 왔던 애들이 또 왔어.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 팀들이 가면서 다음 주에 또 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아내는 밥 준비하고 저는 설교 준비해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렇게 캄보디아 교회가 하나가 개척이 됐습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식사하면서 이 송중기 전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한국의 웨이 처치, 더 웨이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교회 개척 운동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고, 뭐 CGN TV에도 나오시고 하는데, 이분이 대화를 쭉 나누다가 마지막에 그런 대화를, 제가 중간에 이제 대화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라따나, 우리 백 선생님은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성경 잘 가르치셔. 내 소원이 있는데 너 우리 백 선생님이랑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 통역을 하려고 하면서 마음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스님한테 또 성경 공부하라니, 이것도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나는 뭐 전사님이야 그러고 가면 되지만 저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라따나, 성경은 좋은 책이야. 나는 네가 성경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통역을 해야지 마음 먹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통역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아차 싶은 거. 아니, 아이고 스님한테 성경 공부하라니. 근데 이 라따나가 그때 내 형, 와, 봉프로, 내 형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스님이 성경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그 2층에 제 서재가 있어 올라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아침에 오늘이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다른 불교 학생들이 있으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불교 승려 7명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복음 듣지 않을 분들이야. 이분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 라따나를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를 내 인생의 어떤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바운더리 밖으로 밀어냈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를 사랑하기 원하세요. 제가 밤새도록 회개하고요. 단기선교팀 가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스님이랑 성경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성경을 펴고 읽었더니 백 선생님,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경전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뿌리야 예수 이응목디니 불교에서 경전 읽듯이 성경을 읽어주세요, 저한테.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이제 쭉 공부를 진행하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거의 다 읽었을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백 선생님, 예수님이 왜 3번이나 환생해가지고 똑같은 삶을 사셨냐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불교의 환생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3번 환생하신 줄 안 거예요.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뭐 이런저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겪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은 학생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절에서 앞으로 승려가 되려고 자기 밑에 훈련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저희 교회로 데려와가지고요. 시골에서 시내 나와가지고 대학 공부하면서 이제 절에서 숙식하면서 승려가 될 마음이 생긴 친구인데 교회로 전도해오고 자기 사촌 여동생도 전도해오고. 어느 날은 딱 오더니 정말 이게 사실이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불경에 보면 어느 날 부처님이 아랫마을에 있는 과부가 아들이 죽게 돼가지고 데리고 와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마을에 내려가서 3대째 죽음이 없는, 할아버지 때에도 아무도 안 죽어야 되고 아버지 때에도 아무도 안 죽어야 되고 자식 때에도 아무도 안 죽은 집에 쌀을 구해서 먹이면 살릴 수 있다, 죽을 끓여 먹이면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가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런 집이 있는지 봤더니 그런 집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도 죽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다 죽었든지 전쟁 나가 죽었든지 늙어서 죽었든지 누군가 죽음이 없는 집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그런 집이 없는데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것이 인생이니라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과부의 지나가는 관을 만져서 그 아들을 살리셨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게 사실인지도 중요한데 네가 그게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뭐 이렇게 초청장을 가져왔어요. 뭐냐 봤더니 깜뽕짬에서 제일 큰 절을 건축하고 이제 그 오픈, 우리로 하면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주지 스님이 저한테 오라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50불을 시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 선교 헌금 받아서 절에다 50불 시주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지 말고 이 깜뽕짬 우리 현지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이 계시니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가도 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 깜뽕짬 교회 협의회 총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행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꼭 가셔야 됩니다, 선교사님. 왜냐하면 깜뽕짬에서 교회를 하나 종교성의 허락을 받으려면 그 주지 스님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 돈 안 내도 되고 우리 교회 협의회 돈으로 50불 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스님들을 쭉 만나는데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가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루그루백 끝이야 프리아상 너사스나 그리. 우리 백 선생님은 기독교의 스님이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나한테 스님이라 그러지?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송중기 전사님이랑 나는 전도사고 너는 불교의 스님이고 우리는 쌤쌤이고 백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더 높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주지 스님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라따나 네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불교 승려 그만두고 나랑 기독교 승려 하자. 그럼 그랬더니 이 친구가 25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파괴할 수 없는, 귀신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25살 지나면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3년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승려가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면 2007년도에 캄보디아의 종교법이 좀 강화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절에 못 들어간다 이런 법이 생겼어요. 근데 뭐 우리가 기독교인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단기 선교팀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절에 가서 무슨 프레이어 워크 한다 그러면서 이 반바지에 소대나시 입고 기타 메고 가가지고 막 영적 전쟁 하는 게 막 신문에 실려가지고요. 기독교인들 단체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뭐 종교 법으로 만들어질 만큼 심각하게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깜봉짬에 오면은 제가 주지 스님이랑 안면을 터가지고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캄보디아 불교에 대한 강의를 30분 동안 부탁드렸습니다. 절에 가서 앉아가지고 주지 스님이 캄보디아 불교 역사와 캄보디아 불교 특징에 관해서 쭉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통역해주고 그리고 이제 절 안내도 다 받고 또 강의해 주셨으니까 이제 강사료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몇십 불에서 강사료 드리고 이렇게 여름에 한 팀, 두 팀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주지 스님이 전화 오세요. 백 선생님 이제 팀 또 안 오시나요? 강의 필요 없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라따나 승려가 23살에 25되기 2년 전에 1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파괴하고 나타났습니다. 와서 제가 기독교의 승려가 되겠노라고 저희 교회가 이제 시드 교회인데 로고스 학원을 운영하는데 교회 안에서 언어를 배우고 또 사찰 집사님처럼 교회에서 먹고 자고 청소하고 하면서 멋있는 청년이 돼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떠난 이후에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밑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저는 분명히 대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신학교 바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이더라고요. 대학은 그냥 와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의 검정고시처럼 따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해서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처음 2년 동안에 첫 단기 선교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럼 내가 선을 긋고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불교 승려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고, 그럼 내가 누군가 증오하고 미워하던, 내게 어떤 아픔을 주었던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감정이 풀려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여러분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각오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일터에서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생각하시고, 내가 내 사랑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생각하시고요. 그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사명에 부르심받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며 동시에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폭력과 분노와 배제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이해하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믿음의 귀한 삶, 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이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은혜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저희들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 내가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워놓기를 소망합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 주님, 이 사랑이 나의 손발과 나의 입술을 움직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복음과 선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아까운 투자도 없습니다. 거룩한 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선을 그은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포기하거나 저희들이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사람은 없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한계를 다 하나님께서 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온전히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더욱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선교대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내 가운데 아버지 계산적인 사랑 할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우기고 정말 선을 긋고 한계를 지어버린 사람은 있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아버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낌없는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단단한 나의 자아가 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요나와 같이 정말 아버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늘 꽁무니를 빼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이중적인 생활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는 믿음이고 선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민족을 향하여, 그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저희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이 시간 저희들 정말 그분을 저희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사람 하나님께서 꼭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는 중보기도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마음 하나님께서 저희들 정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와 주님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며 영원한 상황과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부모님, 주님 나의 남편, 아버지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포기해버린 아버지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심고 하나님 정말 상태가 끊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함께 눈물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월달에 계획한 선교 대회를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3월 18일은 오늘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을 듣기 적합한 때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전하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은 귀한 집회를 하나님께서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귀만 즐거운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으로 강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 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눈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성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담대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을 보면서 가리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과 기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하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말 이 베델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더욱더 이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을 향하여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팬데믹 때라고 변명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내가 이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